해피 Father's Day. 우리 시간에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위로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아버지 날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최근에 사랑하는 아버지를 또 하나님의 품에 보내신 가정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또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박지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Happy Father's Day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Every day is our Father's Day. 우리 하나님 영광 들리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Every day가 Father's Day다 보니까 정작 교회에서는 Father's Day에 좀 찬밥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오늘 아버지들에게 스티커를 준비를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밖에 나가시면 예배드리고 나가시면 또 특별한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패키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면 예배로 나오신 분들은 오늘 픽업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교육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Why do you think God made father?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나?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집에 고장난 게 있으면 아버지가 고쳐줘야 되니까 아버지를 허락해 주셨다. 굉장히 뜻밖의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도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일터에서의 지혜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거는 Father's Day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즘은 어머니도 일하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공부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터의 지혜 Marketplace or Workplace Wisdom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은 일터에서 빛을 발합니다. Good faith shines in our workplaces. 교회 바깥에서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일자리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제 이웃을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이제 푹 쉬고 월요일날 이제 그날 첫날 이제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사를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I can't wait until Friday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출근을 하는데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이것을 Monday Blues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찾아오는 그 무거움, 부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을 시작하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버스나 매니저, 그 상사는 과연 그러한 직장인들을 고마워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목회가 일이라고 얘기하면 엄격하게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설교할 때 exciting 돼가지고 I cannot wait, I get to preach 이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고 이 강대상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거하고 만약에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 이 직장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젊은 가정들 가운데서는 재택근무를 하는 가정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가 일일이 질문을 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에서 재택근무가 어떻습니까? 근데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팬데믹 기간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운타운까지 출퇴근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 같지만 그 시간 이상으로 직장에서는 일을 요구하고 있고, 예전에는 9 to 5만 일을 하고 하면 끝났는데 저녁에도 저녁 식사하고도 워크 오더가 이메일로 계속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맺고 끊을 수가 없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굉장히 유연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플렉시블해져서 점심시간에 식구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낮에 아이가 학교 공부하는데 도움 필요하면 가가지고 1시간 정도 공부도 도와주고, 육아도 하고, 아이 낮잠 재우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방에 있는 사무실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컴퓨터에 로그인 해놓고 나서 골프 치러 간대요. 일하는 시간인데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놀러 가기도 하고 아내와 함께 또 쇼핑 가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을 하는, 그리고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정말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에서 비즈니스 오픈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이 정부 지침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교회도 헷갈리지만 직장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헷갈리고, 오히려 손님들은 더 디맨딩하고 여러 갈등 가운데에서 직원들을 구하는 것도 힘들고, 오히려 예전에는 일을 하려고 어플라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서로 일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미니멈하게 일을 하려고 하는 직원들과 실랭이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오너들도 계십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일, 직장, 비즈니스, 육아, 그리고 학업,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복음의 관점으로, 복음 중심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 이해해야 되고요. 죄로 오염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일터로 가야 합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로 물든 일터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First, we need to recognize how sin affected workplace. 16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의로운 직업 그리고 악한 직업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은 사실 자세만 의롭게 가지면 의로운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난 직업이 아니면 모든 직업은 거룩한 직업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직장이 잘못된 직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자세가 악한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이것을 이분화합니다. 어떻게 이분화합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일상영성, 우리 박성호 목사님께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도 세미나를 몇 번 하셨지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전통적으로 sacred job 그리고 secular job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냐면 성스러운 거룩한 일과 세속적인 일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 거룩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 크리스천 단체에서 일을 하는 것, 이것들을 sacred job으로 보고 있지만 비즈니스나 직장을 secular job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는 거룩한 일과 세상적인 일 구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 직무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여러분들도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모든 일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도 잘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 다니엘, 제사장 아니었어요. 직장을 다녔습니다. 근데 요셉이요,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들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다니엘이요, 일을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했어요. 바울은 선교 생활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였어요. 바울이 만든 텐트는 좋은 텐트였을까요? 불량 텐트였을까요? 탁월한 텐트였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0세까지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하시고 지으신 것들은 불량품이었을까요? 잘 만드셨을까요? 저는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30세까지 목수 일을 하시다가 막 이게 적성에 안 맞으니까 그냥 부르심이나 따를까? 그리고 나서 막 세례받고 복음 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수로 부르실 때는 탁월한 목수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일터를 향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문제이지 세속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secular job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나갈 때 secular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반대로 얘기해서요, 여러분, 목회도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대형교회 목회자가 CEO 같이 행세한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이 CEO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도 거룩한 사역인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선교지에 나가니까요, 어떤 분들은 선교를 하는데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일을 부려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일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세큘러 잡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터와 믿음 생활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상충되는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타락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모든 자체가 거룩한 노동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일하게 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일하게 하셨어요. 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세상을 경작하고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에게 일을 주어준 게 아니라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자세, 저주로 여기는 자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I hate my job.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직원 같이 일하는 사람이 I hate this.
이러면서 오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같은 사람을 쓰더라도 I'm excited. What can I do? 이렇게 일하는 사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 많이 있지만 정말로 목회하면서 정말 exciting 되고 같이 뛰고 싶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오면서 I hate this. 일을 할 때마다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섬길 때마다 맨날 컴플레인하고 I'm just doing this because I'm getting paid. 이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동역하고 싶지가 않아요. 일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와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까 허망하게 느껴져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전도서 2장 17절 고백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때문이로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Freedom 55, 젊어서 일을 하고 55세에 은퇴해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그것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를 해도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해도 일은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그 순간까지. 우리 박재훈 목사님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작년에 우리 한국교회에 나왔지만 우리 교회 시니어 한 커플은 일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도 거리에서 리사이클들 모으면서 그걸 가지고 장학금을 대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손주, 손녀들 돌보시면서 아니면 정원을 가두면서 페이는 안 받지만 계속해서 거룩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 봉사도 가능하고요. 영적인 노동도 가능하고요. 자녀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 일을 우상화하는 것도 죄입니다. workaholic, 나의 직장, 나의 비즈니스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정말 비즈니스 통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고백하지만 비즈니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2절과 3절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사회 구조, 악의 구조로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같은 직장과 비즈니스에서도 경쟁하고 질투하고 직원들의 사고방식과 조직의 구조가 악으로 오염되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 누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절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knowing when to stop, 언제 내가 내려놔야 될지를 아는 것도 거룩한 직업의 자세입니다. 우리 이엠의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굉장히 좋은 어퍼튜니티, 지사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한 1년 동안 일을 하는데 보니까 이게 뭐 직원으로 일할 때하고 사장으로 일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뭐 1년 360, 주일날 저녁에도 막 전화가 오고요. 근데 페이는 좋은데 막 차도 주고 뭐 패키지도 좋고 막 다 좋은데 보니까 교회 섬길 수 있는 시간도 뺏기고 아이들과 시간 보내는 시간도 뺏기고 1년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결단 내렸어요. 이 자리를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옛날의 포지션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고 있어요. 균형을 맞추는 거죠. 어떤 분들은 좀 야망도 가지고 좀 그래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사장이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직장이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자녀들을 섬기는 것 자체가 귀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은 프로페셔널을 주셨어요. 닥터의 일을 하는데 이분은 일주일에 반만 딱 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커뮤니티 선교를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선교지에 가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This is enough. 딱 그렇게 기도 가운데에서 결정하고 그 균형 가운데에서 자기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스트레스에, 경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기회예요. 책임이에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에 물 들어가는 방향 가운데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일터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God wants us to bear fruits in workplace.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일터를 통하여 성장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전문성과 탁월함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선생님들도요, 1년마다 워크숍이 있어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 변호사, 프로페셔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바뀝니다. 배워야 돼요. 20년 전, 30년 전에 배운 거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둬야 돼요. 왜? 이왕 부르신 거면 we need to pursue excellence. 성령의 열매, 관계를 통한 구속의 열매, 그리고 여러분 노동의 열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됩니까? 그러면 돈 못 벌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뭔가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노력하는데 노력만큼 주어지지 않고, 어떤 분들은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서서 일하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열매가 안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동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관계를 통하여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일을 통하여서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일터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아이를 키워도 열매는 있습니다. 손주 손녀를 돌보더라도 열매는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노동은 사실 모순입니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15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여러분, 부지런함과 성실함,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깁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저희 할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열흘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영등포에서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의 모토가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5분 일찍 열고 다른 사람보다 5분 늦게 닫는다.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심지어는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5분 전에가 아니라 30분 전에 여셔서 콰이어 타임 먼저 하시고 여시고 다른 사람들보다 5분 늦게 문을 닫으셨어요. 11시 5분에. 근데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뿌리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5분 일찍 출근하고 교회를 가도 다른 사람보다 5분 일찍 가겠다.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5분 늦게 맨날 출근하고 다른 사람들은 먼저 그냥 퇴근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보다 정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야, 저 친구 열심히 일한다. 야, 저 친구는 내가 좀 보수를 더 주고 싶을, 정말 아깝다. 시간을 줄여가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많이 주려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더 맡기는 직장 생활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즈니스 가운데에서 불경기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부모님들도 마지막에 비즈니스 정리하기 몇 년 전에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수십 시간을 일하면서 오히려 손해보는 그 마이너스.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공 공부했는데 잡이 없어요. 근데 그 시간이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주셔서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믿음 생활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 누가 보내줘가지고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코비드가 딱 터졌을 때 미국에 있는 목사님, 백인 목사님이 코비드가 걸린 거예요. 병원의 ICU에서 산소호흡기 끄고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가족도 보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도 방문하지 못하는 정말로 몇 주 동안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지금 격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병원에 쓰레기 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Can I pray for you? 목사님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환자죠. Can I pray for you? 그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중에 해서 당신은 어떤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봤대요. 누구십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은퇴한 선교사인데 선교지에서 은퇴하고 왔는데 그냥 노는 게 너무 아까워서 병원에서 발런티어 하면서 쓰레기 걷는다는 거예요. 근데 쓰레기 걷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 하면서 환자들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Can I pray for you? 그래서 yes 하면 기도해주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면서 God, have mercy on that person.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적성이 안 맞는 한국에서 내가 공부한 거와 전혀 딴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얼마든지 이 세상에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일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때로는 영적인 돌파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낙심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꿈을 꾸세요. 기도하세요. 거룩한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일터를 거룩한 선교지로 여기십시오. We need to see our workplace as mission field.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believe one of the next great moves of God is going to be through the believers in the workplace. 하나님의 다음 놀라운 역사는 일터에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 선교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전에 선교학자들은 선교지 얘기하면 1040 윈도우를 얘기 많이 했어요. 여러분 1040 윈도우 선교 세미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구의 북에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곳에 미전도 종족 국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전략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1040 윈도우 미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기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면서 물론 1040 윈도우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414 윈도우. 414 윈도우는 뭐냐면 여러분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선교지인데 4살부터 14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아이들의 가치관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평생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가 1040 윈도우도 있지만 414 윈도우.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선교지가 지금 우리 손주 손녀들이에요. 414에 있는 선교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또 패러다임이 생겼어요. 뭐냐면 9 to 5 윈도우라고 얘기합니다.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그 시간이 선교의 윈도우라는 거예요. 물론 밤일 하시는 분들은 11 to 5 윈도우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7-11 윈도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안에서 선교가 일어나는 거, 리뎀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리뎀션은 뭡니까? 구속이에요. 회복이에요. 열매가 없었던,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일터가 열매를 맺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일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던 일터에서 생명이 생기는 일터예요.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일터가 되는 게 구속, 회복입니다. 리뎀션이에요.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니까? 사람 앞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을 봐도 예수님을 섬긴 것 같이 환자를 돌보고, 손님들을 봐도 내가 이익을 만들기 위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축복하고, 이것을 바로 일의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레고리 피어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행하는 유급 혹은 무급의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 자신과 환경을 하나님께 조율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몸으로 표현하는 존재가 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우리 캘빈 그리고 서강대 명예교수로 계셨던 강영원 목사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더라고요. 목회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교회로 끌어가지고 교회에 갇혀놓고 막 프로그램 돌리는 게 역할이 아니라 성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거룩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보내고 훈련시키고 도전하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거룩한 사명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세속적인 직업은 하나님이 세상을 돌볼 때 쓰시는 가면과도 같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할 때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심는 농부,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 그리고 빵을 굽는 제빵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농부, 공장장, 셰프, 베이커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크리스찬 정치가 중요하죠. 크리스찬 정치가가 나중에 막 부정부패하고, 그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정치가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일 때 그게 영광 아닙니까? 크리스찬 사업가 막 돈 띄어먹고 페이 안 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다운타운에 일하는 청년들 한 달 일했는데 막 급여 안 주고, 교회 다닌대요. 안수 집사님이래요. 장로님이래요. 여러분, 종교는 프라이빗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직장에서는 내 종교는 종교, 교회, 그리고 직장은 직장. 네, 여러분, 복음은 프라이빗하지만, 종교는 프라이빗하지만 복음은 프라이빗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으로 유통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임팩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교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종교는 지금도 일터와 나의 믿음을 구별하고 있지만 복음은 나의 믿음이 일터에서 흘러가게 도와줍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에스더가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전문,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양한 직업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께 하듯이 손님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는 것이 구속사역입니다. 선교입니다. 복음 안에서 목표가 더욱 분명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터로 돌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터의 가치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탁월하고 부지런하게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도전합니다. 일하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아이디어 가지고 정말 힘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감동받고 최고로 일할 수 있는, 탁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안 좋아합니까? 탁월하죠?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일하죠? 친절하죠? 온유하죠? 섬기죠? 사랑하죠? 어떻게 인정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일의 가치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 구속의 역사, 그리고 선교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복음의 열정과 일터의 열정은 비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사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들은 일을 어떠한 자세로 하고 계십니까? 정말 I hate this. 정말 출근하면서 시작하면서 빨리 끝나길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에 좀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나의 목적과 사명이 정말 너무나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이 일은 거룩한 일이죠. 유급으로 일을 하든 무급으로 일을 하든 하나님께 하든 열매 맺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곳에 계신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게 도와주세요. 창조적으로, 기쁨으로 열매 맺는 일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나누는 삶이 풍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터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에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항상 파송받을 때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일터로 파송, 가정으로, 직장으로, 도서관으로, 컴퓨터 앞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수많은 적들, 여러분 손님들이 적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말이 세상의 적이라면, 우리 시간에 결단하고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히 비즈니스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직도 정부 지침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제가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때로는 불평 가운데 일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정말 꼼짝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그때부터는 정말 내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우리 또 직장인들 가운데 지금 트랜지션 가운데 직장을 잡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을 철저하게 깨닫고 준비하는, 공부하는,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일을 할 때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드러나는 그러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봉헌기도 할 때까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